성당에 가면 혹시 예전보다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 좀 줄었다고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한국 카톨릭 교회에서 왜 청년들이 점점 떠나고 있는지 생생한 목소리랑 또 냉철한 데이터를 함께 보면서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저희의 이야기는 바로 이 한마디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많던 청년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이게 그냥 한 사람의 아쉬움 섞인 푸념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직접 뛰고 있는 청년 대표의 이 물음 속에는 지금 우리 사회랑 교회가 맞닥뜨린 아주 거대한 변화의 그림자가 담겨 있는 거죠. 이렇게 마음 한쪽이 아려오는 질문은요, 곧바로 아주 차가운 현실, 바로 숫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송당에 청년들이 좀 없는 것 같은데? 하는 그 느낌이요. 그냥 기분 탓이 아니었다는 거죠. 데이터를 딱 보면 이게 전국적인 흐름이라는 게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자, 보세요. 21%.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2004년에는 20대 중에 거의 절반, 45%가 나는 종교가 있다고 했는데 2021년에는 그게 21%로 뚝 떨어진 거예요. 와, 20년도 안 돼서 반토막도 더 난 거죠. 우리가 오늘 다루는 이 문제의 규모가 얼마나인지 이 숫자 하나가 그냥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뭐 애초에 젊은 사람들 인구 자체가 줄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맞아요. 그것도 엄청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해요.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뭔가 더 깊은 차원의 변화가 꿈틀대고 있다는 신호라는 거죠. 네, 바로 이 지점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딱 등장합니다. 실제로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보다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청년들을 교회 밖으로 밀어내는 보이지 않는 힘, 그 정체는 과연 뭘까요? 그래서 여러 연구 자료들을 쭉 살펴보니까요. 이 복잡해 보이는 현상 뒤에는 크게 세 가지의 사회문화적인 이유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신앙의 사사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는 신앙이라는 게 우리 동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되게 당연한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말에 뭐 할까 하고 고민할 때 미사 가기가 넷플릭스 보기, 친구 만나기, 운동하기 같은 수많은 선택지들 중 그냥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 개인의 선택 문제가 된 거죠. 그리고 바로 이 그래프를 보면 그게 확 와닿습니다. 왜 미사에 안 가세요? 라고 물었더니 가장 많은 대답이 뭐였냐면 신앙이 흔들려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안 가는 게 익숙해져서래요. 이게 무려 58.5%. 와,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 우리 공동체의 의무가 아니라 철저히 나 개인의 습관 문제가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맞는 말이죠. 솔직히 스마트폰만 켜도 세상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요. 온갖 콘텐츠가 막 쏟아지잖아요. 말 그대로 세상의 모든 재미가 내 손안에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 과연 종교 활동이 개인의 시간과 관심을 차지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지 불보듯 뻔한 거죠. 자, 두 번째 이유는 세속화된 영성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여전히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 하고 위로도 받고 싶고 힐링도 하고 싶어 해요. 그런 영적인 갈증은 그대로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갈증에 해소하는 장소가 더 이상 꼭 교회일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심리 상담을 받거나 힐링을 주제로 한 예능을 보거나 아니면 명상 앱을 켜는 걸로도 충분히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교회는 말하자면 하나의 영성 시장에서 다른 수많은 대안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과학과 이성이 최고다라고 외치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믿음이라는 게 과연 내 삶을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그걸 스스로 증명해내야만 하는 거죠. 정말 어려운 숙제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 어쩌면 이게 가장 민감하면서도 가장 뼈아픈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 그 안의 문제입니다. 내부 문화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나와요. 이 자료를 한번 보세요. 신자들이 교회가 이것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어려운 교리나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공동체가 운영되는 방식,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의 관계나 그 특유의 문화에 대한 불만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새로운 사람은 왠지 섞이기 힘든 그 끼리끼리 문화, 그리고 뭔가 위에서 시키면 그냥 따라자 할 것 같은 권위주의적인 문화. 마지막으로 중요한 일은 항상 몇몇 사람들끼리만 정하는 소수 위주의 운영 방식. 학계에서는 이런 현상을 묶어서 성직주의, 그러니까 성직자나 특정 그룹의 힘이 너무 강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배제시키는 문제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젠더 불평등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유로 지적됩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온갖 굳은 일, 중요한 봉사활동은 여성 신자들이 도맡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에서는 목소리를 내기 힘든 거죠. 이게 바로 사회의 가부장제와 교회의 수직적인 구조가 합쳐져서 만들어내는 이중의 부담이고, 이게 젊은 여성들을 더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좀 무거운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문제점만 계속 이야기할 순 없죠. 그럼 이제부터는 희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위기를 딛고 교회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다행히 연구 자료들은 우리가 짚어봤던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해법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한번 짝을 지어볼까요? 첫째, 신앙이 너무 개인적인 문제가 됐다고 했죠.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회 공헌으로 교회의 공적인 역할을 다시 보여주자. 둘째, 교회가 너무 배타적이라고요. 그렇다면 급진적인 환대 문화로 그 벽을 허물자. 마지막으로 다른 영적인 대안이 너무 많다고요? 그러면 교회가 가진 고유의 영적 자산을 더 강화해서 차별점을 만들자는 겁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교회가 사회에 더 공헌해야 한다는 이 전략이 일반 사람들의 교회에 바라는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가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 가장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사회 갈등을 중재하는 그런 공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환대 문화라는 말, 좀 막연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청년 리더가요, 한동안 성당에 나오지 않는 청년들 명단을 보고 그들에게 일일이 손으로 편지를 썼대요. 수백 통을요. 그리고 그걸 직접 우편함에 넣어줬는데 그 정성에 감동해서 다시 성당으로 발걸음을 옮긴 청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 작은 이야기가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맞습니다. 이렇게 다들 어렵다고 힘들다고 말하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란으로 바위라도 쳐보겠다고 나서는 청년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들의 그 뜨거운 열정과 헌신이야말로 교회가 가진 가장 소중한 희망이자 마지막 자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교회의 고민, 이게 과연 종교계만의 이야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지가 너무나도 많아지고 모든 것이 개인의 취향이 되어버린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 속에서 그게 어떤 모임이든 어떤 공동체든 진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대체 무엇일까요?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